복음의 기초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은 결국 사람들과 그 온 피조세계와의 적정한 교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셨고, 그 안식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 하지만 그 모든 약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행위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통치자요 이 인간들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드디어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여기 2장의 제목에 보시면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이라고 하면서 결국 불순종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하지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결국 더 나아가면 좀 극단적이겠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아주 악한 행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약함으로 인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그것까지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아예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자각도 없고, 그리고 그냥 그저 살아오던 습관처럼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이라는 이 주제를 공부하시면서 우리들의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죄인됨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즉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의 주인이시라면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 이것이 안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이 창조되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별하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능히 인간이란 것이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행위언약이고, 그 행위언약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 능력 없음을 하나님께는 아시고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순종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음을 믿고, 또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통치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정의와 특질입니다. 자, 그래서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즉 키포인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타락이라는 것, 죄라는 것,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추방당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된 자들과 양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에 모든 것들이 경계가 쳐져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도대체 최초의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2장을 시작하면서 2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늘 봐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을 때린다든지,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불순종은 결국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챕터 1이 뭐냐면 죄의 본질이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이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것을 금지하신 거다.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말에 딱 꽂혀버렸죠. 꽂히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죄를 짓기 이전에 그런 어떤 유혹의 마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에 대한 그런 어떤 동기가 딱 전해지자마자 이들은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이다. 주 되심에 대한 거부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에 대한 거부고, 통치자 되심에 대한 거부라는 것은 결국 그 말을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어렵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넓은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고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되심, 통치자 되심을 이 아담이 끝까지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신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금지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그 선함을
똑바로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게 진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또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존재해 계시는 분이지만,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지.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고 이 대한민국을 좀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막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는 게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추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정치범들이 나라에서 쫓겨나 추방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계속 머물면서 거하면서 안식이라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옥죄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고약한 심보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고약한 영감 정도로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안식을 받아 누리며 평안과 모든 복된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할 때 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에서 행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말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의도로 쓰여진 것 같은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가장 지혜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드디어 이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런 어떤 사랑의 왜곡이 시작이 됐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즉 결국 이런 어떤 죄에 대한 유혹과 그 유혹이 시작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게 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말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해도 무방한 것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해도 무방한 것처럼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어떤 복된 것들이 그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그것이 마치 돈, 명예, 그리고 어떤 파워 같은 권력과 같은 것들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의 그 어떤 구미를 자극시키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달나라로 가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미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죄된 본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축소가 일어났죠. 그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되었는데,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동산나무의 열매가 만약에 100그루 있었으면 하나님은 99그루를 주셨는데 하와는 1그루 내지 2그루가 될 수 있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래 98개를 99개를 금지시키고 1개만 주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욕심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반만 해석하는 거죠. 그죠?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가면 그 사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언제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왜? 단절이 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재림이 오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죽지도 못하는 그 어떤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회적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헌신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틀어 버려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면 부정해 버리죠.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또 또한 말도 되지 않은 거짓 약속을 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는 명확한 선물이,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단이 주는 이 약속은요, 거짓 맹세, 거짓 약속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것, 그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유혹에 빠진 이후에 이 하와의 어떤 욕심, 인간적인 욕심, 그 죄된 본성이 생겨난 이후에는요, 어떻게 변했느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동산을 거닐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죄를 짓기 이전에 그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고, 그 약속 가운데 이 열매는 우리가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욕심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 열매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정욕이 가장 먼저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물론 죄를 짓고 난 이후에야 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이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그런 어떤 죄된 본성이죠. 그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런 아담의 범죄는요, 아담의 범죄는 하와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듣고 약속을 한 자였는데, 이가 직접 하와에게 받아들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니 참으로 그 죄책이라는 것이 더 크겠죠. 그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이런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왜 벗은 줄을 알았습니까? 그전에는 뭐 나체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런 고귀한 육신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의 육체가 타락을 하게 됐고 파괴가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추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추하게 변한 이후로 그들은 서로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수치를 느끼게 되고, 이 수치라는 것은 결국 죄된 본성을, 어떤 본성에 대한 부끄러움이죠. 그죠? 죄를 가지게 된 본성에 대한 부끄러움.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이것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낯을 피하,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왜? 그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었을 때, 그들이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와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충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죄인이 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본다면 바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의 본성이 그래요. 죄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변화된 상황, 그 타락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동산나무에 숨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부르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죄를 지은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결국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거짓의 영인 사단에게 속아서 얻지도 못하는 약속을 통해서 결국 얻는 것은 죄뿐이고, 죄를 짓기 이전의 그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축소와 부정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결국 수치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미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세요. 왜? 3장부터 이제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찌되었든 간에 챕터 1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다. 1번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 자체로 그냥 진리입니다. 이것을 왜곡할 필요도 없고 축소할 필요도 없는 게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 그죠? 사람은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자이시면 통치자이시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말도 좀 우습기는 한데 창조자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습니까? 뭐 보시면은 그죠? 1절부터 이미 나오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뒤집어 이야기를 반전시켜버리죠. 동산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반전시켜버리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인색한 분처럼 여겨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4절에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의 그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왜곡이 아니고 부정해버렸죠. 그죠? 결코 안 죽는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마치 뭔가 인간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자기처럼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굉장히 질투하시는 뭔가 속이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존재성 자체도 축소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헛된 꿈을 안겨주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반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고 거짓말하는 게 사단이 우리의 본성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 때는 뭔가 다 좋은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래요. 다 거짓말하고 다 왜곡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서 또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 어떤 곡성을 지었던 곡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나홍진 감독 그 사람이 원래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고 어떤 곡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안티크라이스트적인 메시지를 심어 놓았는데 그런 어떤 영화들을 바라보면서 물론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좀 메스껍죠. 혐오스러운 영화예요. 근데 그런 어떤 영화를 많이 보시진 않겠지만 보면서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활에 대한 어떤 부정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굉장한 축소가 일어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 이 어떤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이런 어떤 사단의 이런 행위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부정하고 반전시키고 거짓말하고 숨기려 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제는 좀 버리고 또 버려서 하나님의 통치, 지금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전시키고 축소시키고 왜곡하고 거짓 약속을 주고 어떤 다양한 루트, 지금으로 따지면 상대성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그래서 절대성을 배제시키고 상대성을 주어서 니도 옳고 나도 옳고 지금 시대가 종교적인 어떤 상황이 그렇잖아요.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다 사단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대하고 어떤 영화나 책들도 볼 때도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안티크라이스트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조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들은 결국 이런 어떤 공부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은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었는데 이 사단의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그 어떤 위치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고 진짜 성도도 있지만 진짜 성도도 죄를 짓잖아요. 저도 죄를 짓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각성상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전제로 갖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나의 인생에 내 행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아시겠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밟아버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약한 존재로서 무언가 이렇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지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주되심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는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교회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죠?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을 때 누가 주축이었습니까? 자칭 교인들이 주축이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으면 그렇게 가서 바이러스를 묻혀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굉장히 지극히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해도 아닌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광화문 집회에 가서 아예 더 크게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죠.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는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순간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아담과 하와의 어떤 유혹 죄를 지은 원인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반드시 우리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 이만큼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3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왜?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제하고 받아 누리는 게 좋았는데 사단이 거짓 약속을 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한 거죠. 그죠? 왕이 두 명으로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이 세상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다, 말 듣기 싫다라는 거죠. 왜 10대 아이들이 부모 말을 왜 안 듣습니까? 걔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 개뿔은 무슨 나가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그럼 나가서 살아. 네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3일 만에 들어올 놈들이 말은 그렇게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왜 그래요? 엄마 아빠 말씀 듣기 싫은 거죠.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기 위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들한테 이렇게 깽판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걸 바라보면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 그렇게 했으나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7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는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이것을 가리려고 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것들이 타락해버렸고 결국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결과인 수치가 보였기 때문에 서로가 빨가벗고 있는 게 이제 부끄러웠던 거예요. 8절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9절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10절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는 말은, 벗었다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한 수치를 가졌습니다. 내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득죄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사단의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는 경히 여겼죠.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죽을까 하노라. 이런 어떤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이제는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며 숨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런 어떤 죄의 본질인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가 결국은 이런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어떤 아담과 하와의 이런 어떤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정말 뭐 부르기 좋죠.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뭐 등등의 많은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통치를 받는 어떤 기쁨에서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다라면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습관처럼 짓는 죄들 때문에 우리가 뭐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함으로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감행한다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요. 회개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회개 언제 했습니까? 죄 짓고 회개 언제 하셨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그죠? 언제 회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서론 부분과 챕터 1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다. 그리고 대신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엄마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나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 살아. 그러면은 2박 3일 안에 들어옵니다. 2박 3일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으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